아, 지난 한 주 우리나라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이슈화가 됐던 것을 말해보자면 우리 교선자님도 최근 축구가 굉장히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가 있었죠.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싸웠다더라 라는 사건이었죠. 해당 이슈는 축구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목을 집중하였고, 그 덕분에 정치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 얘기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지난 한 주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와 같은 국민적 이슈가 된, 국가적 이슈가 된 사건들의 기사들을 읽다 보면 그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 또는 악함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이란 바로 인간은 누군가의 약점 혹은 잘못을 보면 비난하기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요, 누군가 잘 되었다더라 혹은 누군가 굉장히 잘하였다더라 라는 소식을 들으면 이것이 생각보다 이슈화가 되지 않거나 이슈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 누군가 잘못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는 금세 이슈화가 되죠. 온 국민이 누가 잘못했다더라는 것을 다 한 번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들은요, 장시간 동안 비난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요, 안타깝게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 좋은 일도 많을 텐데요, 한 주간 대한민국에 참 아름답고 멋진 일들도 참 많았을 텐데요, 그 일들은 다 뒤덮여버리고 덮여버리고 누가 잘못한 거, 누가 실수한 거, 누가 말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엄청나게 이슈화시키고 그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요, 또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은요, 이러한 부정적인 이슈에만 주목하려는 그 사회적 문화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적지 않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설명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 하신 그 모든 일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고백했던 그 믿음들은 다 헛것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은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포보다는 해당 선포가 이루어진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 것, 그리고 그 항변을 인해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을 주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고 이런 가르침이구나라고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는 역시 베드로다. 베드로가 또 나서다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바로 앞에서는 멋진 이야기를 하더니 또 이러네. 베드로가 그렇지 뭐 하면서 그를 평가절하하는데 이 본문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해당 사건을 기독교 코드의 그 유머로서 누군가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인용하며 웃음으로써 소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해당 본문 이야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항변하다가 큰 코 다치는 이 장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또한 정말 이 메시지를 보고 이 메시지를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셨지, 그 이후에 이런 가르침을 주셨지라고 하며 그 깨달음 가운데 감탄하며 이 본문을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이 본문을 기억할 때마다 베드로가 그렇지 뭐, 혹은 어떻게 잘 나가다가 또 사탄아 물러가, 너무 심한 말이잖아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런 식으로 소비하고 계시나요?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금일 본문 사건을 떠올리실 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또한 가르침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 가르침대로 살려는 노력의 흔적이 삶의 곳곳에서 묻어나오고 있다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 또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께서 본 사건을 떠올리실 때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포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한 것과 그리고 그 항변 뒤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야 좀 조용히 가 라고 하신 것이 기억이 남는다라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전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포가 남아있지 않고 또한 그의 가르침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아있지 않다라면, 그것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깨닫고 있다라면 이 또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그 삶의 방향으로 한 걸음 또한 걷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보다 더 알아갈 것이고 그의 가르침을 지켜나가는 힘찬 발걸음을 다시 한번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 주님의 가르침의 흔적이 잔뜩 묻어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흔적조차 없이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지 라는 식으로 소비하는 자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성령님을 이 시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포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이후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사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흔적이 물씬 남게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기에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 앞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 그러니? 나를 뭐라고 부르던? 하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질문하시죠. 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니? 라고 질문하시는 장면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참 멋지고 올바른 답변을 내놓았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니?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멋진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어떤 사건을 보이셨는가를 확인해 보면 그럴만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실 것이에요. 주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을 보이셨냐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세요. 그리고 먹을 것이 정말 없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도 또 많은 양의 음식을 남기시죠. 그리고 귀를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에게요, 그 모든 것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쳐주시죠. 귀신을 내쫓아버리세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요, 이런 신과 같은 능력,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보이시는 예수라는 그 능력자를 자신을 구원해줄,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켜줄 분, 즉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 사건, 넌 나를 뭐라고 부르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만 딱 떼서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멋진 대답을 했을까 싶지만 앞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시면 그럴만했구나, 진짜 구원자 같아 보였겠네, 신 같아 보였겠네, 놀라웠겠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가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자신들 곁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보이사 자신들 구원해 줄 것만 같았던 그 예수가요, 갑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 죽어.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라는 말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 돼요 주님, 그 일은 주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주님 라고 항변한 것이죠. 저는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요 이해하지 못할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로 인해 베드로 및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결단들을 생각하면요, 갑자기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당황스러움 때문이라도 항변할 수 있겠다 싶어요. 우리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무조건 베드로가 나오면 무조건 잘못했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요즘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요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은 절대 주식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한 많은 분들이 그게 뭐 어때? 또 다른 트렌드시라고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주식을 하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식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식할 돈이 있진 않아서 돈이 있다라면 현대 로봇 회사 하나 사고 싶은데 10몇만 원 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어떤 주식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지인이요, 야 너무 좋은 종목이 하나 나왔어, 이거는 사기만 하면 대박이야, 인생 역전이야, 마치 옛날 비트코인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확신이 찬 목소리로 너무 믿을 만한 한 지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그래? 그게 그렇게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대박이야 그거?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퇴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그래? 대박이야? 다 그냥 주식을 사버린 거죠. 그런데 다음 주에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야 그 주식 망한대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그 친구는 직장 퇴직 안 했어요. 여러분만 한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야 그 주식 망한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당장 야 왜 무슨 말이냐, 넌 직장 퇴직하고 너도 퇴직금 다 부은 거 아니었어? 야 그거 대박 난다 그런 거 아니었어? 안전하다며? 라는 말 나오지 않겠어요? 야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말 나오지 않겠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이렇게 항변하는 것, 반론을 제기하는 것, 그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현실 부정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인생 다 걸었어요. 우리 지난 3주 동안 콜링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거요, 그물도요, 배도요, 가족들도 다 버리고 예수만 선택했다고요. 올인했어요. 그렇게 주를 따랐다는 것을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가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없어진대요.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제. 물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는 말을 하셨지만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요? 그 정도 믿음 없어요 지금 베드로. 그래 죽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가. 그래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 배를 안 팔았을 텐데, 그물도 안 버렸을 텐데, 가족도 안 버렸을 텐데, 그 모질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다 버리고 예수를 올인했는데 그 예수가 나 죽어, 나 이제 없어, 끝이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냥 항변이 나올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는요 베드로만 항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포 이후에 그 예수님에게 항변한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와 모든 무리들이요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베드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그 항변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나가실 때에 베드로 너 일로 와봐, 이게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가르침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았을 때에 이는 예수님께 감히 항변을 하였던 자는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와 모든 무리가 예수를 즉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항변을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요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그것에 대한 기대는 죽음과 고난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승리와 화려한 왕국, 금빛 왕국, 다윗의 때와 솔로몬 때와 같았던 그 황금 시대로의 귀한, 그것이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능력을 보이고 그 능력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살맛나게 해줄, 풍요롭게 만들어줄 존재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는요 우리가 지난 소선지서 시리즈를 다룰 때에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분이시고 오직 우리에게 풍요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야만 하는 분으로 여겼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구약 시대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까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를 포함해서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해는 우리를 성공하게,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게, 우리를 다시 황금 시대로 귀환해 줄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31절을 함께 보시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장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는 그 세 직책으로 대표되는 당시 유대인들 모두에게, 또한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장로인가요? 대제사장인가요? 서기관인가요? 아니죠. 그들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한 예수가 있다라면 그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존재는 그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인 것이죠. 여러분 참 모순적이지 않은가요?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요 무엇이라 항변하고 있어요? 주님은 죽으면 안 돼요. 죽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이니까 죽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곧 예수가 세상과 대립하며 버림받고 죽게 될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예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요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고 바래왔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난 버림받을 거야.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표현을 쓰시죠. 이것이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표현은요 이사야서가,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은 시편이, 사흘 만에라는 표현은 호세아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사용했던 모든 표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에 대한 표현을 다 갖다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구약 시대부터 이사야 때, 이 호세아 때 시편에 많은 기자들이,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표하고 있었던, 예언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게 지금 나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표현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용하셨던 그 표현들을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은 자신의 민족이 갖고 있던 정통적인 관념의 발목이 붙잡혀서 메시아는 고난받으면 안 돼, 메시아는 버림받으면 안 돼,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도 아니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 참 그들의 삶이 얼마나 모순으로 똘똘 뭉쳐있냐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요 그 모순으로 똘똘 뭉쳐있는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이 아닌 너희들의 관념과 너희들의 전통을 따르는 그 세상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너희들, 사단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너희들 물러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삶은 그럼 무엇인가? 과연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과연 성도들이 따라야 할 삶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마땅한 삶이란 먼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따라야 할 삶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 그리고 마지막 35절에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는 삶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삶은 이 세 가지야 라고 정리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즉 예수의 제자들이 따라야지 말아야 할 삶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또한 세 가지입니다. 먼저 33절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34절에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삶.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살면 안 되는, 따르면 안 되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하는 삶의 모습 세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삶의 모습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끼셨겠지만 이는 모두 각각 짝을 이루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스스로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지키지 말고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 모든 것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를 부인합시다.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이를 지켜냅시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 스스로를 부인한다는 것은 또 무엇이며, 우리의 목숨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예수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또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또 무엇인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가르침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일 이후에 선포되고 있는지,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베드로 및 제자들의 무엇으로 인하여 시작된 가르침인가요?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왜 하고 계시나요? 제자들과 베드로의 어떤 모습 때문에 가르치고 계시나요?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요. 베드로가 항변함에 사탄아 물러가라 쭉 이야기하시더니 가르침을 이어나간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항변이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항변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그들 속에 주체하지 못하고 터져나와 버린 고백들이 바로 항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사람의 일, 즉 세상의 권세와 지위를 원했어요. 이는 그들이 훗날 야, 네가 더 예수님의 수제자냐? 내가 더 수제자지 않겠니? 너는 어디까지 주님이랑 가봤니? 나는 여기까지 가봤어. 넌 그때 안 불렀잖아, 주님이. 막 이렇게 논하다가 야, 이거 합의가 안 되니까 주님, 우리 주의 큰 자가 누굽니까? 뭐 하다못해 제자들 중에 그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엄마가 와가지고 주님, 우리 애가 얼마나 큰 자입니까? 묻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권세와 지위를 원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세상에서 권세를 얻는 것, 지위를 얻는 것이요, 복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권세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모든 생각과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갔어요. 정말 정성껏 살아갔어요. 그렇게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등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근거하여 하루하루 존재하며 살아갔어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이들은요, 세상의 권세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열망하며 갈망하며 어느 순간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들의 삶의 이유와 더 나아가 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겠다라는 듯이 자신의 죽음이라는 미래를 선포해버린 것이에요. 세상의 권세와 지위를 얻기 위해 살고 어느 순간 그것을 너무 갈망한 나머지 자신의 세상의 권세와 지위와 동일시 여겨 그것이 없으면 자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한 패배자인 것처럼 여기는 자신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능력자 예수가 죽는다라는 선포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하고 또한 얼마 전부터 예수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자신들의 지난 삶이 죽음을 앞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두려움을 제자들에게 선포한 것이에요. 너희들의 지난 삶, 그것은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꿈꿨던 그 모든 꿈들, 그것은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걸고 왔다고 하는데, 따랐다고 하는데 그 따름의 그 이유, 그 모든 것 다 죽여버려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30여 년의 삶, 50여 년의 삶, 60여 년의 삶이 다 잘못됐다라며, 여러분이 믿었던 그 신앙이 다 잘못됐다라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죽여버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 그 절망,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꿈꿨던, 기대하던 그 모든 생각들을 주님은 이 시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각자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꿈꿔왔던 온 세상의 많은 가치들, 그것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다 부정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난 삶을 모두 죽여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 즉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놀라운 생각이,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께서 자신이 짓지도 않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사 고통과 수치와 치욕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권세와 지위가 아니라 고통과 수치와 치욕을 당하면서 결국 한 영혼을 살리는 예수와 같은 삶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 기준을 다 내던져버림으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보이신 사랑이라는 이름의 복음이 2024년에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여전히 보여짐으로 지켜질 수 있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대단한 권력욕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 해도 다시는 정말 세상의 권력과 지위 관심 없어요. 정말 저는 이것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압제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군림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차라리 압제받기를 원합니다. 군림하기보다 압제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변 친구들이 압제받는 것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차라리 내 자녀만은, 내 부모만은, 내 사랑하는 지인들만은 내가 다 압제받을 테오니 주님, 그들만은 군림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왜 우리 인간은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가 맞고 오는 것보다 차라리 때리고 오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혹은 나의 가족을 위해 치열한 자본주의 속에서, 경쟁주의 속에서 싸우면서 나 아니면 누군가를 패배감 속에 몰아넣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집을 사기 위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기 위한 서바이벌 속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런 자신을 나 열심히 살았다, 올 한 해 참 잘 살았네 라고 칭찬해주며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고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죽일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불가능한 임무에 맞닥뜨렸습니다. 불가능한 임무를 맞닥뜨린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주님이 우리의 그 한계를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불가능한 가르침을 던져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9장 1절로요. 사람의 일 포기해도 돼. 자신을 부인해도 돼. 심지어 너희는 죽어도 돼.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얻는 것은 바로 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은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가를 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9장 2절부터 나온 그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봐!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야. 하나님 같은 존재야. 너희가 정말 믿어도 되는 존재야. 지금 이 땅에서 너의 사람의 일을 포기하는 것, 너 자신을 부정하는 것, 너 스스로를 죽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니? 봐봐, 이 영광스러운 나를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두렵겠니? 그것이 얼마나 너희들을 흔들 수 있겠니? 아니야. 어떤 것도 너희를 흔들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가 그 모든 것을 해냈을 때에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이 너희 삶에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 그런 자신을 믿음으로 자신의 제자들이 점차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이라는 그 기준을 통해서 형성된 나 자신을 부인하며 그런 자신을 죽이기까지 결국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당장 해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그만해. 너 자신을 죽여버려야 돼. 부정해야 돼. 너희들의 본 가정에서 쌓아왔던 너희들의 그 고집, 너희들의 그 당연하다라는 생각, 그거 다 버려버려야 돼. 최소한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다 버려버려야 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돼. 근데 그거 힘들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 삶 가운데 하루하루 이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을 보여줄게. 따라와. 보고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더 믿어. 오늘보다 내일 더 믿어. 그렇게 하나씩 너희들의 그 사람의 일을 포기하고 너 자신을 부정하고 그렇게 너가 하루하루 죽어가. 그거면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영광의 주님께 이끌림 받읍시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기가 너무나도 두려운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아시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사 점차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와 같이 살도록, 더 나아가 예수와 복음을 세상의 가치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김으로
이를 지켜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이끄심을 받읍시다. 우리 각 가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각 직장과 모임과 개인의 골방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변화되는 삶 살아갑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다락방에서 매일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들이 뭐 잠을 너무 적게 잔다, 그러다 힘들어진다, 몸 상한다 말씀하실 때마다 뭐 그냥 장난 반 진담 반으로 뭐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죽으면 천국 가겠죠. 뭐 그것이 두렵습니까? 천국 가면 되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인간인지라 두려웠나 봐요. 최근에 건강이 좀 이렇게 많이 힘든 거예요. 지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저기 설교 준비하다가 저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게 뭐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정말 죄송스럽지만 1년이 지날수록 몸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주님께 드려보고, 또 올 한 해를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첫 해지 않습니까? 작년 5월부터 우리 공동 목회를 하다가 제가 단독으로 목회를 시작하다가 올해 첫 1월 1일부터 제가 단독 목회로 제가 어떤 목회의 방향을 정해서 시작하는 게 첫 해인데, 이 첫 해 제가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같이 선포하고 함께 하자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육 간의 건강을 우리가 챙깁시다. 주님, 제가 이렇게 선포해놨는데, 건강을 지키는 이렇게까지 세팅을 다 해놨는데 제가 지금 건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면이 서지 않습니다. 주님,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종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투정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렇게 투덜투덜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죽어도 돼. 주님, 죽겠어요. 기도했는데, 야, 너 죽어도 돼. 근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주님께 저에게 주시는데 그 순간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나 죽어도 되는구나. 죽어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천국으로 가는구나. 이 자유함이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르고 지켜 세워주실 때보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함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히고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친 가운데 힘들어 주님 앞에, 주님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존재와 그의 선포를 듣고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들처럼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딱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며,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며, 예수는 또 누구이고, 복음은 또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인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좋은 방법을 앞에 두고도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삶으로 결단하여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보다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복음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자랑하겠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는 매일같이 성경을 통해 주를 알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여서 1년 중에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정말 이제 이 기간만큼은 말씀을 더욱 읽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이렇게 만든 기간 아니겠어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 사순절 기간마저도 성경이 아니라 핸드폰을 붙잡는다라면, 세상의 일만 손에 쥐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슬퍼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를 부인할 수 없고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슬퍼하고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게 하시는 성령님께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성경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마침내 여러분 손에 성경이 붙들리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놓고 세상에 취해 있을 때는 몰랐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 성경을 붙잡고 내 골방에서 잠잠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비로소 내가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하여금 성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일과 그분이 가신 길과 복음을 소유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헬스 패밀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